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이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였니리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오바댜와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와 엘리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 라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갈멜사 전상에서 여호와와 바알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말씀의 전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세벨과 아합으로 대변되는 바알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대변되는 여호와 신앙의 대결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우상들을 떠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3년을 넘게 은둔 생활을 했던 엘리야가 역사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를 경외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와 엘리야와의 만남과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6개월간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약 3년간을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장차 벌어질 바알 숭배자들과의 결전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시키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발생했음을 통해서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이 가뭄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으며 참된 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과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자고 지휘했던 것입니다. 자연계를 주관하여 비를 오지 않게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비를 내리시게도 하시는 결정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비를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는 결정권이 아합이 숭배하는 바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비를 내리며 흉년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힘으로써 바알의 무능함과 거짓됨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 주었으며 아직도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였지만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신 여호와를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이에 편승하지 않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소유자인 오바댜는 엘리야 이야기 속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신앙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본문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피신시켜 봉양할 정도로 담대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으로 소극적으로 악을 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의와 경건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외심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오바댜가 왕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고위관직에 있었다고는 하나 극한 가뭄과 기근의 시기에 100명이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3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이 아합에게 탄로난다면 극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눈에 보이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선용하여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종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3년 반이나 지속되는 가뭄을 이 시점에 해소시키려 하신 데에는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 무리들을 더 이상 부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시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에 대한 가뭄 재앙을 베푸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오바댜의 신앙의 정체성을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년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년기는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서 한 인격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성성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경건의 훈련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오바댜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음으로써 신앙의 암흑기인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적인 상황의 압박 가운데 불안해하였던 오바댜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아합에게 깨닫게 하겠다고 하며 아합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우상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까닭에 3년 6개월의 가뭄 재앙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하며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바댜의 신앙의 정통성과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알이라는 신은 실로 허망하기가 그지없는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뭄을 통해
바알의 허구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농경사회의 절대적인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풍요와 행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엉뚱한 곳에서 풍요와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귀금속이나 무역이나 혹은 토지나 농업이 부와 가치의 원천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 기술이야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대의 원천이라고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금, 은, 노동과 자본, 지식과 기술 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며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올바로 소유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행복과 평안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바로 얻을 수 없으며 또 설령 일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그분으로 인해 얻는 만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왕궁이나 귀족들이 거하는 화려한 곳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 어둡고 천한 곳을 더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낮고 천한 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그 험한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이 어디라도 주저없이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오바댜를 보십시오. 성도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처럼 능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왕궁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 가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만 보아도 그는 단지 국내 대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내정을 총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바댜는 아합의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종교였던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오바댜가 이러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보다는 아합은 오바댜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도 불신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골과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하였던 그것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도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불신 세계에서도 성공을 거두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세상에서 성도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한 끼쳐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의와 경건을 지키면서도 불의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고 깨끗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도 신뢰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세상과 교회를 위해 유익하고 귀한 일에 더 많이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며 신앙을 실천했던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건물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살아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이름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참된 의미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그 본질과 길 그리고 미래는 실로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또 오바댜가 물질이 다하여 그들을 섬기지 못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바댜처럼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능히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큰 짐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